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3주일이기도 하면서 교황주일입니다. 복음 특강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복음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하느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분들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완전한 사랑은 주님께 봉헌되어야 하는 거죠. 저도 사제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특별히 좀 아버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또 하느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아버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더 큰 사랑을 이제 누구에게 들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뜻은 또 죽으라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 때문이죠. 그렇죠? 무조건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헤어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런 분들도 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도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도록 이 세상에 파견한 예언자들, 의인들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려면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교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교황주의를 맞아서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 그러니까 왜 교회를 믿냐?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파견한 자를 믿지 않으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부모를 나에게 부모로 주신 그 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순서대로 나가야 하는 거죠.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유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이 받을 상을 받는 거고, 교회를 받아들이면 내가 또 예수님을 받을 상을 또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을 또 개신교나 이런 데서는 우상이다. 근데 우리가 교황님을 신으로 여기지는 않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주신 게 있죠. 하느님 나라의 열쇠인 거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믿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면 하늘에도 용서받을 것이고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우상 숭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하느님께서 당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셔서 파견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성체 성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치 본래의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우상이지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나서 파견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파견하시면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는 교회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거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해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교무금 내면 된다. 그게 교회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 이게 이제 제 책이었고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는데 나중에 또 새롭게 좀 다시 낼 생각이기는 한데요. 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교회를 파견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개신교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교회 필요 없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죄를 용서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죄를 용서해 주라고 교회를 파견하신 예수님의 이 행위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어떤 그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죄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받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지만 물론 살아있는 건데 그분이 내 죄를 직접 용서해 주신다면 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어떤 그런 것이 내가 느끼는 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살아계셔요. 그러면 그 피값으로 죄가 용서받는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저 같은 경우 신학교에서 뭐 교만했던 거죠. 제가 예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있었던 것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여자친구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대학도 자퇴하고 부모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많이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성체성렬로 들어오시면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게 다 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다 줬다 그러면 살아계신데? 근데 성체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가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구나.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뭐 실화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고 실화일 수 있죠. 믿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엄마가 아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6.25 전쟁 때 아기를 이제 당신은 옷으로 감싸서 아기는 살리고 당신은 죽고 이제 미군이 이 아기를 이제 입양해 갔죠. 그래서 아이를 다 키워가지고 이제 그 양아버지죠, 그쵸? 그분이 이제 엄마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이제 엄마를 묻어줬던 그 무덤으로 이제 데려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네 엄마가 묻혀 있단다라고 하니까. 아이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엄마 무덤에 덮어주면서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하며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나도 남을 위해서 죽을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내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것은 이렇게 멀쩡히 파견을 하시지만 실제로 파견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살과 피로 죽으신 거죠. 따라서 이 사제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당신이 우리와 멀리 있는 거죠. 당신은 죽으셔서 이제 살과 피로 계신 거고 그 무덤으로만 계신 거죠. 그래야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신자들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다 주시고 계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더 준다고 착각했구나. 그러며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분께서는 교회를 파견하시는 이유는 다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무덤을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에 묻히시고 그 살과 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중개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열쇠인 거죠.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건데, 그 죄를 용서받는 그 권한을 베드로에게 맡긴 거죠. 그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 드린 거죠. 보조키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단수로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복수예요. 왜냐하면 교황님만 미사하고 교황님만 죄를 해주면은 우리가 다 교황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것들을 당신과 일치하는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열쇠의 꾸러미는 교황에게 주고, 그리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나머지 사도들에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받아들이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파견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교회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바로 받아들이는가? 바로 어떤 희망하고 믿고 싶은 사람인 거죠. 이 이승복 박사님이시죠.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체조로 이제 국가대표까지 돼서 올림픽 나가기 전에 이제 훈련하다가 이제 목뼈가 이제 척추가 부러져서 이제 손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반신불수가 됐죠. 근데 이제 어떤 개신교 선교사님이 오셔서 당신이 이렇게 된 것도 하느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정말 움직일 수 있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근데 이분은 내가 이 절망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더 나아지고 싶은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지금의 어떤 절망감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무언가로부터를 통해서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나는 이런 처지에 머물고 싶지 않아.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라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은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선교사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러면 하느님이 나를 뭐로 쓰시려고 할까? 그러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의대에 가야겠다. 그 늦은 나이에 의대 가서 하버드대 나오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재활의학과 지금 뭐 수석 의사로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분명히 그 예언을 통해서 내가 나아지고 싶은 희망이 있고 싶은 거죠. 이분이 이제 존 오리얼이라고, 이 손가락이 지금 없으시죠? 6살 때 그 휘발유로 이제 막 불 붙여가지고 장난하는 이제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어서 자기도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 가시고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오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쏟고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통을 이제 그 방 안에서 기름통을 이렇게 들고 불을 켜고 하니까 그 불이 기름통으로 빨려 들어가서 기름통이 폭발을 하면서, 휘발유통이 폭발을 하면서 자기는 뒤로 넘어갔고, 이제 집은 이제 전소가 돼서 다 불이 타버렸죠. 근데 이제 뭐 죽을 확률이 뭐 102% 이제 뭐 100%다 죽는다, 의사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엄마를 이제 보니까 이제 죄송한 거죠. 집이 다 불타고 자기까지 이렇게 됐으니. 그래서 엄마 나 죽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예언자가 되는 거죠. 너 죽고 싶으면 그건 네가 죽어도 돼. 그런데 네 삶의 책임은 너에게 있어. 네가 결정하는 거야. 죽는지 사는 건지.
이게 뭐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면서, 근데 그건 하나의 예언인 거죠. 그래, 내가 이런 상태에서 부모,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나를 만드셨으면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나를 다시 고쳐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거기에 예언자로, 그래서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막 6개월 동안 사투 끝에 이제 뭐 손가락은 다 잘라내고 왔더니 이제 요거를 피아노를 치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여기다 이제 연필 한 자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피아노를 지금도 피아노 굉장히 잘 치시고요. 뭐 강연가로 그다음에 뭐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다음에 아이 4명 낳고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이전으로 다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냐? 나는 지금이 조차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숙했으니까 하느님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굽혀지지도 않는데 이제 밥을 이제 먹어라.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외식 나가고 얘는 밥을 안 먹으면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로 이렇게 그냥 머물고 싶은데 예언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과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희망과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인이시니까 이제 그런 예언자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나아지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게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지금의 나의 절망적인 상황, 나는 안 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나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예언자를. 그래서 그 예언은 항상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승윤이라고 뭐죠? 뭐 그런 음악 그런 경연대회 나와서 우승한 그 사람의 아버지죠. 이재철 목사는 이제 돈과 술에 찌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성악가였죠. 그래서 술 먹으면 이제 불러내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불러봐라. 그러니까 성악을 한 사람이 술자리에서 노래 부른다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자존심이 깎이는 일인데 이 아내는 천사였던 거죠. 그래서 천사라기보다는 좀 바보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술 먹고 맨날 사람들 끌고 들어가서 집에서 술상 차려라. 그래도 막 말을 잘 듣고 또 내 아내는 천사구나. 혹은 내 아내는 바보구나. 그리고 이제 맨날 밥 차려라. 밥배는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내의 일기장을 이제 눈물에 젖은 일기장을 본 거죠. 오늘도 죽고 싶었는데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이 사람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은 사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기장이 그냥 빼곡한 거죠. 그러면 그때 회개하게 돼서 술 담배 다 끊고 또 이제 그 사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되게 했던 거죠. 이게 하나의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를 만나면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결국에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뭐 그 아까도 이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 때문에 죽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만드는 사람이 예언자들인 거죠. 의인들인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더 나아질 왜냐면 나는 불만투성이니까 더 나아질 수 없다라고 이 믿는 사람들은 예언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언자들을 도대체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언가? 지금 이 세상에 파견된 예언자가 누굴까요? 바로 교회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어,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하여 물 한 컵이라도 주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 보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물 한 컵을 줘야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힘내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교회가 있죠. 근데 그 교회가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 당신께서 막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셔서 야, 나다 뿅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빨리 가서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 교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물 한 컵이라도 주는 이런 과부의 헌금, 이 헌금이 아주 작은 액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교회에 내는 헌금이나 교무금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받을 상,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느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교회가 누리는 그 영광을 그렇게 돈 얼마라도 내는 사람은 이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나 이 십자가의 성녀한 이때는 수도자들이 이 수도라기보다는 약간 먹고 사는 어떤 방편으로서 택하게 된 거죠. 저도 사제가 되어 보니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전문 용어로는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방위 분들이 이렇게 철 도시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녀서 북한에 있던 김정일이 저게 분명히 폭탄일 거다. 뭐 그래서 그 쳐내려오지 못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아무튼 뭐 그런 그게 이제 항상 이게 밥통이 이제 잃을 수가 없는 이제 항상 죽을 때까지 우리 사제들은 그러면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돈을 주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뭐 1,000원, 2,000원 그런 것들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나의 밥벌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교회가 파견된 교회가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를 받아들이는 거죠. 의인을 분명히 의인인데 분명히 예언자인데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약간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박해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분들이 깔멜회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연금도 없애고 맨발의 깔멸에 이제 남들이 돈 주면 먹고 없으면 굶어 죽고 뭐 이렇게 살게 하느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이제 맨발의 깔멸회를 이 두 분이 개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막 살아가는 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아주 얄밉고 우리를 약간 비난하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한 박해를 가하죠. 십자가의 성녀는 아예 그냥 갇히기까지 하고 많은 매와 조롱과 그런 것을 많이 받고 물론 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마찬가지죠. 다 싫어하는 거죠. 모든 수도자들이.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돌아가실 때 결국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를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저는 교회의 딸입니다. 라고 교회를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받아들이는 거죠.
음, 그, 네, 로마에 가면 라테라노 성당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교황님이 거기 사셨던 그 곳인데 그 앞에 성 프란치스코 동상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보며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거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돈만 알고 권력에 치우쳐서 있을 때 이제 성 프란치스코가 거지 수도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교회에. 그러면 다른 교회를 차려야 되나?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교회를 받아들인 게 아닌 거죠. 교회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노첸시오 3세 그 교황님이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니네 꺼져버려! 막 그랬다가 꿈을 꿨는데 이제 어떤 거지가 자기 무너지는 라테라노 성당을 어깨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성프란치스코 대성당에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그 성당 바닥 안에 있어요. 그 프란치스코가 교회를 개혁은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 필요 없다. 내가 새로운 교회를 원래 새로운 교회를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언자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예언자를 교회가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준 이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뭐 고해성사도 없애고 성체성사도 없애고 그러며 이제 세례성사만 이제 남겨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되고 하나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으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 위에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교회는 단수예요. 그리고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는 복수예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 제자들을 파견할 때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성령을 받아라 하늘에도 용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성사잖아요. 근데 그게 세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너희가 죄 용서해줘라. 성취성사, 고해성사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통해서 뭐 계속 뭐 그냥 태어나기만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한번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다른 뭐 도움에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밥을 줘야 되고 다치면 치료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계속 필요한 건데 그 것들을 그래서 교회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또 교회야 어쩌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간 거죠. 근데 성 프란치스코는 본인이 이제 교회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교회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왜?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교회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물 한 컵을 주는 것이 교회에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지금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여인들에게 지금 이 교회에 믿음이 부족하다. 가서 이 교회에 내가 부활한 거를 알려라. 라고 해서 그렇게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우리 성당에 뭐가 필요하지? 지금 우리 성당에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죠. 어떤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며 돈부터 내시고 일단은 교무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뭐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봤더니 코로나 이전 헌금이랑 교무금이랑 지금 뭐 3분의 1 정도가 안 나오시는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지금 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사시는 게. 그런데도 그만큼 해는 거는 약간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물 한 컵을 안 줬던 분들이 어쩌면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으셔서
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우리 교회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내가 교회에 물 한 컵, 지금 목이 마르다면 물 한 컵,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믿음이 여기에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뭐 소공동체 반장, 봉사자를 뭔가 하든지, 아무튼 그런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결국 저는 교회의 딸입니다. 라고 주님께 마지막으로 그러고 가셨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처럼 우리들도 진정으로 교회를 받아들여서 교회가 받는 상, 그리스도와의 혼인이죠. 천상 예루살렘이 하느님의 어린 양과 마지막에 혼인하는 거로 요한 묵시록에 끝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대상은 바로 교회인 거죠. 그 교회가 되려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물 한 컵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 또 믿고, 우리 교황주일 교황님 통해서 첫 번째 교황님 베드로에게 주신 하느님 나라의 열쇠가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거 믿고 이 교회를 받아들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물 한 컵이라도 줄 수 있는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